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의, 이 체데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공평, 정직, 의, 올바름, 이 체데크를 번역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여기서 의인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많은 그런 규율들이 있는데 그걸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셔야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면 악한 것인데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선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 될 것입니다. 자, 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 굴복하고 있다.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우물이 흐려지면 그때부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이 더러워져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흥하고 의인들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의인은 악인에게 굴복해서는 안 되죠.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이 신자의 이 기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요. 그 진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만이 우리의 삶에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요. 선이 악에게 질 수 있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사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선은 악에게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은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무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누군가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 길이 여기다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싸우는 것이고 그가 지금껏 패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 그의 무릎이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우리가 질 수 있는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세상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 수 있다. 왜? 언제 집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있냐면 신자들이 지쳐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좋은 세상이 오나? 언제 신자의 승리가 오나? 선을 행하는데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된다. 포기하게 된다. 그만하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승리의 때가 지금 이르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고 그래서 포기하면서 돌아서 버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승리가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패배하고 죽임당하고 쫓겨나는 모습들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2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시를 씁니다. 글을 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대충 줄거리가 딱 시작할 때 알게 되죠. 범죄의 도시 같은 영화 보면 악인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마동석 씨가 이렇게 딱 때려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거리를 알면서도 재미있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이 나타났어요. 악인을 제압할 의인이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악인이 이기고 딱 끝나버려요.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가요. 답답하죠. 이런 글을 누가 쓰고 싶겠으며 이런 글을 쓴다고 팔리겠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죽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권선징악이 아니라 악인들이 지금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을 끝맺어요. 다윗도 자신의 현실 앞에 지금 악인들이 흥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승리를 찬양하는 모습들을 시편 곳곳에 담아놨는데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시편 9편 17절 말씀에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런데 저는 이 승리의 찬양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한다고, 그래야 내가 견딜 수 있다고 부르짖는 것 아니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를 확실히 붙들어야만 이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 속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인들의 고난에 가슴 아파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분투했던 이 다윗의 삶, 그의 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랬던 그 의로운 나라를 다윗이 세웠죠. 의인이 흥하는 나라를 그가 세운 겁니다. 왜 의인이 악인에게 지나요?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 안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설마 저 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기도를 멈췄기에 10명이지, 아브라함이 5명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5명도 받아들여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의인이 그 나라에 있으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를 이루신다. 왜 우리가 집니까? 의인이 이겨야죠.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2%만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회는 개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이 나라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져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무릎을 붙들고 있는데 왜 집니까? 왜 꼬꾸라집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악이 흥한가? 우리가 너무 악을 봐주고 있어요. 너무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의인으로서 살기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과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며 그 뜻을 행할 마음을 누가 먹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악에 흥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인됨을, 신자됨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악에 무감각한가.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선명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9편 8절 말씀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인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하나님의 그 판결을 부당하다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억울하다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모세가 그랬고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그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랬고 사사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뇌물 받지 말라.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그 입은 옷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는 매우 놀라운 현실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쓰는 것도 놀랍지만 그 말을 우리가 아무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전관예우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냥 대놓고 법조인들이 돈 주면 죄 깎아줄게.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줄게. 왜요? 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 선배 얼굴 봐서 그걸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법조인들이 써요. 방송에서 써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좀 높은 사람들, 검찰에서 좀 높은 사람들, 판사에서 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재판을 하려고 해요. 법조인들이 이 말을 스스로 정화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믿어요. 자기 입에서 정관예우를 얘기하고 자기가 정관예우의 덕을 이만큼이라도 본 법조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탐욕이 끝이 없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탐욕이 끝이 없었을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탐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뭘 저장하고 보관할 기술이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물고기 100마리를 잡은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물을 쳤는데 물고기가 어느 날 100마리가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소비할 수 있고 내가 썩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마리수가 10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90마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풀어주든지 아니면 나눠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머니 따라서 시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파할 때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 물건 거의 다 파신 분이 있으면 떠리로 막 담아주고 그랬어요. 이거 가져가시는데 뭐 하겠어요? 내일 다시 팔 수도 없는데. 그런 기술의 부재가 인간의 탐욕을 어느 정도 가로막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염장해서 오래 보관을 해요. 그 다음에 냉장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안 팔면 내일 팔겠다 그러고 내 집에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냉장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넓은 창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행이 생기고 화폐가 생기고 이제는 무한정 내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만족하실 거예요? 1000억 있으면 만족하실 거예요? 1조 원 있으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하나 계속 더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로? 그래요. 그냥 당신 혼자 돈 벌고 그렇게 사는 것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요. 꼭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농작물을 유통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4개 회사가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열심히 가꾸고 그것들을 선점을 해놨는데 너무 풍년이 들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요. 그들이 불에 태울 그 농작물을 아프리카로 보내주면 기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멀쩡한 곡물을 그냥 태워요. 추수하지 않고 그냥 작물을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NGO들 많잖아요. NGO들이 많은데 그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바다에 플라스틱 버리지 맙시다. 뭐 합시다. 이런 좋은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후원 기업들 명단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가서 왜 이 환경 파괴적인 이 기업들이 당신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전혀 하지 않아요. 대답 전혀 하지 않아요. 작은 것들을 소리 지르고 큰 것들을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죠. 그 NGO는 왜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아프리카의 기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결국은 자기들 먹고 살 직업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무한정 발산돼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주머니에 담으면 남이 굶는 겁니다. 경쟁 사회예요.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의 결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쉽게 용인해주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나라에서 이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서는 꽤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그걸 지지하고 있고, 저는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 오염수 방류의 문제를 제대로 보는 눈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걸 정치적으로 봐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뭘 고대하는 것입니까? 자기들도 지금 이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에, 죄가 온전히 씻겨지는 그때에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나? 이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나? 그럴 때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문화명령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신 거야.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전도자, 세계적인 전도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백인이라고. 신학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 세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게 신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기준을 잡고 좌로 갔으면 끌어줘야 되고 우로 갔어도 끌어줘야 되고 가운데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민주주의가 꼭 옳으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매한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로 흘러갔다면 결코 다시 회개하는 일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모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이 좋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합 때 북이스라엘은 꽤 번창한 나라였어요. 아주 번창한 나라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풍족하고 좋은데, 이렇게 평안한데? 민주주의를 따랐다면 그들은 다시 회개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들이 회개할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오기 전에 회개할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 요나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다수결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후쿠시마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다수 대 다수가 싸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나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을 우리에게 소유권으로 넘겨주신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가꿔서 그 피조물이 내가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되지 않게 이 동물들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푼다.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 지구적인 자연 파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정치적인 이슈로 보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매우 신학적인 문제예요.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타난 전 지구적인 자연 파괴요, 전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노선을 가지고 방류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신학의 눈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정치하는 거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쓸려가게 돼요. 그냥 목회자는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사건들을 비추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그것들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고 자신의 삶의 길을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구호가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이 전 지구에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것이 바른 것이냐, 아니면 당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이익이 되죠? 오염수 뿌리는 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이익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악인이 이기는 거예요. 악인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악의 연결고리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호가 가라앉기까지 많은 결정권자들의 결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 악의 고리는 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개, 20개 연결된 그 악의 고리 중에 한 사람도 원칙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사이에 한 고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인됨, 이 삶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이렇게 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지금 성문 앞에 앉아있는 롯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의인인 척 앉아가지고 멸망하는 세상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바이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자는 말씀 공부하는 일에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이 내 손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한 손에는 뭐라고요? 신문. 세상을 공부하는 일에도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그래,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내가 물려줘야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가져왔던 지식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경륜과 더해서 다음 세대가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죠.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을 자꾸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가 있으니 교회만 머무르자. 여러분,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와도 다 반겨주고 사랑해주고 누구나 다 교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나중에 아파트 건축업자가 돼가지고 아파트를 크게 지어가지고 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거기서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중학교 때 꿈이었어요. 다 교회에 있고 싶죠. 세상에 누가 나가고 싶습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누가 교회 얘기하고 싶어요?
욕먹을 거 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탄의 생각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군인이 그 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력이 좋고 군사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군수물자 수출하는 게요, 우리나라의 주력 사업이 될 정도로 아주 지금 군수물자 수출이 화랑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 나라가 됐죠? 전쟁을 준비했으니까요. 물론 평화로워야 되지만 그러나 휴전 상태고 잠재적인 적이 있으니 항상 전쟁을 준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겁니다. 이원론이요,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교회에만 머무르자고요, 교회에만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는 겁니다. 왜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미국인들이 인디안들 모아다가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연금 줄 테니까 여기서만 살아라. 네 문화들 다 인정해 줄 테니까 여기서만 살아라. 그랬더니 그 인디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박하고 마약하고. 아니 매달 돈이 나오는데요, 뭐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생각이 돼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뭐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욕만 먹으니까 예수쟁이들, 개독교요, 뭐 먹사요, 매일 이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집에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모습 있죠. 지금 그 모습 닮아가고 있다. 오늘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우리가 전진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건강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그 사명 붙들고 내게 주신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열심히 전진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또 40세의 출애굽의 비전을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취해가는 이 모세,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악인이 승리하는 세상은요,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는 세상이다 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또 세상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